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좀 긴 말씀이시지만요. 설교자의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는 것이 더 은혜일 것 같아 창세기 39장을 다 읽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느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을 사람을 붙들러서 그들에게 이르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가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쟁이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쟁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기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늘과 아픔으로 남겨져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 사이의 간격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설교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은혜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아마 뭔가가 쓰라린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내 삶의 질문의 답을 그 성경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일단 요셉의 삶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무엇하고도 연관이 되냐면요.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약한 면, 그 약한 부분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의 편애였죠. 우리 편애하면 아마 우리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안 그렇지만 우리 바로 전 시대는 장난에 대한 편애가 좀 심했죠. 어, 야곱은요,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 중에 동생 라헬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요, 라헬을 편애하는 야곱을 보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야곱,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지금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레아를 사랑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또한 레아가 얼마나 많은 날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방법이요. 야곱,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레아를 위로하세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르우벤이 있는 것 같아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요. 르우벤도 엄청나게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덜 사랑받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장손인데도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증과 불만과 분노가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불만으로 아버지의 첩이자 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있죠.
편애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결과로 인해서 르우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가문의 계보에서부터 선택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은 17살이 되었습니다. 17살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또 동시에 참 아직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성경은 야곱이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 채색 옷이라는 이것이 파심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 파심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바로 다윗의 딸이 입었던 다말이 입었던 옷이 파심, 채색 옷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왕족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을 요셉이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은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저는 이 아들들이요.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을까. 아니, 요셉 안 봐도 돼요. 가끔은 그 채색 옷이 빨아져서 널려 있는 것만 봐도요. 널려 있는 그 옷만 봐도 가슴에 쓰라린 아픔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형들이 광야에서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어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저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저는 딱 이상한 게 아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 오시는데요.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고위 아니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귀족들을 상대하는 장사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장사꾼이 사람을 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요. 하필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까요? 그리고 요셉은 사실 노예로 팔렸다면요. 장사꾼에게 이렇게 샀으면요. 장사꾼은 이 사람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겼어야 됐을 거예요. 중간 마진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셉은 노예 상인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아마 저기 가서 피라미드를 짓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영화 배너에 나오는 사람처럼요. 노를 젓고 있던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죠. 그런데요. 장사꾼의 손에 들려 귀족들에게 귀중품을 파는 상인들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귀족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피라미드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팔려서 이집트의 가장 능력자의 집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응석을 받아주던 아버지 스라에서 자라던 그 유학한 아이는요. 이제 왕자처럼 채색 옷을 입지 않고 종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년이란 세월을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데도요.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위해 준비된 첫 번째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꼼짝없이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의 기도 제목은 이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아버지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1년이란 세월을 노예로 보디발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장면이 바뀌죠. 어릴 때부터 집에서 총애받던 요셉은 조금 전에는 노예로 팔려왔고요. 그리고서는 유혹을 받았고요. 그리고서는 누명을 쓰고요. 이제는 한 사람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을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그만의 자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되는 순간부터는요. 요셉은 그 작은 자유마저 뺏기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요. 요셉이 갇힌 곳이 친위 대장인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요. house arrest라고 하죠.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친위 대장이 한 명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이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인지 다른 친위 대장 안에 있는 감옥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이 왕이 죄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감옥이라는 거죠.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의 고위 애굽 관리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애굽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을 거고 애굽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궁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요셉이 다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를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한 챕터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형통한 대가 되다는 것은 prosper, succeed, 성공했다는 거죠. prosper,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요.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소망은 내가 있던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렇게 탈출을 해서 극적인 탈출을 해서 사막을 극적으로 건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활동적이며 진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이내 곧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으며 결국 간수장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감옥의 높은 주인 옥중의 죄수들을 돌보는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알게 해주세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통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환경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니까요. 주변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면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받았던 형통은 바로 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증명하기가, 보여주기가 삶의 간증으로 되는 게 참 보기 드문 간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사업하시는 지사님들 많으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사업하시는 그 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힘겨운 속에서도요. 겸손하며 항상 기쁘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가요,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요, 기쁘게, 성실하게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요,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고 더 책임이 있는 일을 맡길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빙빙 도는 마음.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빙빙 도는 마음.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곳을 또 떠나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아마 학교를 원서를 쓰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 어느 학교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아주 다 모든 학교에서 지금은 이메일로 오지만 우리 때는 편지로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받아보면요. 얇구나 하면 떨어진 거예요. 딱 만져보면 알아요. 하나하나 받아보는 편지가 얇았을 때 아니면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아니면 긴 시험을 볼 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요. 그때 그 시간에도요. 같은 어둠의 터널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으로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고난이라는 게요. 어둠의 시간이라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붙잡아두는 이 시간이요. 누군가에게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로는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봐도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이혼을 하고요. 어떤 가정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같은 환경인데도. 우리가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나라는 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때 안정감이 와요. 내가 서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파운데이션이구나 할 때 느끼는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으로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를 기대하며 살아가실 때요, 그때 그것이 주변에게 영향력으로 미치게 돼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돼요. 환경을 넘어서요. 내 삶의 작은 부분을 가운데서 섬세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요. 고생을 한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고생을 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 내가 서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알아갈 때요. 그리고 그 형통함에서 다른 관계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보면서요. 그 형통함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참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여전히 저렇게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궁금해져요. 바로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고는 여러 번 그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사람인데도 환경은 더 어려운 바닥으로 내려가 버려요.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형통은 누렸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요. 내가 원했던 거와 전혀 반대로 향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도 그가 미움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중상모략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누명을 썼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성경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밝혀주지 않을까? 왜 보디발의 아내에게 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고통받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요. 하나님은 정말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보면 루벤 같이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요셉을 행복한 삶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당당하게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도 편안하지 않는 삶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면을 보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삶은 되게 아니라고요. 삶은 되게 편안한 삶인데 마음은 불안함으로 끊임없는 삶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에 서 있을 때가 우리가 삶 속에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아마 창세기 39장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원했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우리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요, 이 엄청난 폭발적인 인구 폭발을 가나안 땅에서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을 지켜줘야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엄청난 숫자로 인구가 폭증이 되려면요. 한 가정에서 아이가 한 명도 죽지 않고 18명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야 된대요. 그때 당시에 수명이 그 짧은 그 당시에 한 명도 죽지 않고 18명이란 사람이 태어나야지만 400년 후에 이룰 수 있는 그 엄청난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참한 종의 신세로 애굽으로 가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하여튼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애굽의 땅에서 요셉은요, 불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망과 불만과 분노와 가득 채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속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로 형통하는 건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요셉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정말로 누구보다 불쌍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기적. 편안하지 않는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창세기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창세기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은 평범한 상황을 승화시킨다. 잔디를 깎고 집안의 구차한 일을 하는 평범한 일이라도
주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더 이상 평범한 일에서 머물지 않게 된다. 경건한 삶을 사는데 가장 귀한 자원은 모든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양심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요, 암 치료를 받고요,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종종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암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종종 들으나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 믿고 저 사람 사는 게 달라졌어요. 라는 간증은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성령님의 역사예요. 2003년도에요.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 최지원이라는 학생이 답사를 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거창고등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거고라고 부르나 봐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래서 그런데 답사 내용이 이랬어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정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리를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고등학생이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요, 열심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요, 어쩌면 이런 삶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픔 많고요,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낳는 이 땅의 삶에서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